할렐루야. 아, 잘 지내셨죠? 오늘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주님께 감사를 하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늘 초장과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반드시 감사하는 삶, 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과 그 법에 그거를 이렇게 지키고 행하는 자가 돼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할 때 우리는 못한다는 게 뭐냐? 선택이죠.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이 길로 갈 건지 저 길로 갈 건지, 내가 복을 받을 건지 고난을 받을 건지, 징계를 받을 건지, 결국은 다 인간의 선택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생 복도 주고. 근데 안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을, 나는 그걸 안 하겠어. 선택의 그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과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 모든 것, 복이 오는 모든 것도 다 자신의 선택에 근거한다.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고 긍휼고 자비예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왜 긍휼, 자비, 뭐 사랑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 진리, 정직. 이 진리라는 게 진실이죠. 거짓의 반대. 의는 뭐예요? 불의하고 죄악진하는 거, 이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먼저 작동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든 고난을 받든 징계를 받든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뭔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이제 107편을 제가 요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제 다 오늘까지는 다 읽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17편을 읽는데 107편을 읽는데 이렇게 마음에 진짜 와서 감동이 닿더라고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선택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돼서 또 이번에는 이제 요 고난이 오는 원인, 결국은 고난과 복은 자신의 선택이다,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을 보면은 그 고난의 원인이 오는 이제 그런 거를 4가지로 말을 해요. 그래서 4절, 5절, 또 10절에서 12절, 17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23절, 27절,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가 떠나는 거야.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 은혜를 잊고 저버리고 떠나는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주시던 복, 누리던 복 이런 것이 계속 될까요? 계속 안 되죠.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를 제가 여기다 그냥 살짝 비유를 해보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쵸? 아버지가 재산도 많은 분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이런 유산도 있고 이런 탕자인데, 그런데 이 탕자가 어느 날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자기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겠다. 쉽게 말하면 지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를 얘기합니까? 아, 내 재산, 유산 물려달라.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물려줘요. 계산해서 다 줘. 그거 갖고 나가가지고 실컷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는데 나중에 뭐가 돼? 그지 땅그지가 돼.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뭐 무슨 나무 열매? 지엄나무 열매요. 뭔 열매요? 그런 거를 돼지밥을 먹는 거를 같이 먹고 있어요. 응?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깨닫는 거야. 아,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이 자기의 오늘 현실인 거를 거기서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어째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돌아가네.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는지 그 마을 동네 어귀에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아들을 만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손에 반지도 껴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돌아온 기념, 다시 영생의 복을 얻는 그 기념으로 어떡합니까? 잔치도 베풀어줘요. 이게 인생은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뭐야? 자신의 선택이야. 자신의 결정. 근데 그거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인류가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그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주 가운데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야. 왜? 악한 원수가 이렇게 틈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탄의 시스템에 거기에 이제 죄악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올바른 선택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선택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세상은요 그런 거를 그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자, 세상의 교육이나 모든 매스 미디어나 뭐 지식의 흐름이나 이런 거 다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디서 나와요? 인간적인 생각, 사탄이 지어준 이런 지식. 뭐 요즘에 뭐 과학이 발달하는 게 뭐 AI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 원칙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있습니까? 다 그거 만들면 인간이 잘났어. 인간의 과학이 이만큼 됐어. 뭐가 됐어. 다 인간. 응? 이런 것만 내세우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의와 이런 걸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서 나왔다면 모든 인간이 점점 저기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원리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라 올바른 선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삶을 선택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요, 이 시편 107편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이렇게 방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한다. 방황.
방황한다는 거 뭐요?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는 거야. 그냥 이리저리 헤매고 뺑뺑뺑뺑 돌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뺑뺑 돌고 또 돌고 40년간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방황하고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으니까 또 그냥 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이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다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거기에다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그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맞추고 그 올바른 길을 택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제 살 길을 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만의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전도하다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아주 자기의 삶을 잘 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사람에게 인간은 결국은 죽을 때 되면 자기가 고난의 연속이고 슬픔뿐이다. 응? 그 얘기를 했더니 아우 대로 나는 기쁠 때도 있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자, 기쁜 건 잠시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쁜 건 잠시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봐봐요. 진짜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다면 영원한 자유, 참된 안식, 기쁨 이런 거는 진정한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저주할 때 그랬거든. 너는 죽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네 이마에 땀이 네 흘러내릴도록 너는 수고해야 땅에서 열매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봐봐. 애기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어떤 엄마 어떤 아빠한테 태어난지를 알아? 몰라. 자라다가 보면은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네,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네도 알고, 엄마가 가난하네, 아빠도 가난하네, 뭐 이런 것도 알고, 많이 배웠네, 뭐 좋은 가문이네, 뭐 이런 것도 뭐 내가 태어날 때 그런 거 원해서 태어나요?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또 뭐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자유민주주의면 그래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뭐 직업을 또 가져야 돼. 돈이 있어야 또 먹고 살으니까 뭐 이래야 돼. 뭐 또 나이가 먹으면 결혼을 해야 돼. 또 뭐 직장을 가져야 돼. 또 뭐 늙으면 안 아파야 돼. 병원에 가야 돼.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또 기쁨이 올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고통과 슬픔이야. 결국은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은 분한테 그럼 당신이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더 작은 건 인식하고 계시냐? 그러면 그렇대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냥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잘 살았으니까 굳이 지금 나이에 뭐 교회를 다니고 뭐 하나님을 믿고 나 그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나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 마음속에 마음문을 열지 않고 진리를 자체를 받아들이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없이 방황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사랑을 받고 한 사람들이 떠난 거를 말하는 거야. 뭐 불신자들이야 어차피 자기네는 뭐 하나님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냥 방황하는 삶 자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고난을 이렇게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다가 사랑을 받고 구원도 받고 은혜를 받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한다? 이제 뭐 자기가 뭐 은혜를 못 받았든지 아니면 뭐 자기 생각대로 뭐 되는 게 안 된다 뭐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뭐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뭐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접고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면 결국은 여기 그 성경 본문에 보면 거할성을 찾지 못한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살 곳을 못 정하는 거야. 여기도 마음에 안 맞고 저기도 마음에 안 맞고 이 도시 가도 땡이고 저 도시 가도 땡이고. 왜? 자기 기준에 이렇게 맞는 삶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또 마실 것과 뭐 이런 것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먹고 있는 거를 진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내가 벌어서 먹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은혜를 구해서 받은 거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거할 곳도 못 찾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고 기절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인간을 산다. 너 하나님을 믿다 떠나봤자 편히 쉴 집도 없고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은혜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네 혼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기절한다. 기절할 정도까지 간다. 죽음에 더 가까이 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요 그 성도는요 양으로 그 목자를 바짝 뒤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길 잃은 이제 양들에다 또 비유를 할 수 있어. 목자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면 다 길을 잃지 않으면 방황할 필요도 없어. 여기가 가야 뭐 먹을 게 있나? 여기 가야 뭐 마실 게 있나? 아, 나 여기서 안식할 곳이 있나?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왜? 목자들을 바짝 따라가면 목자가 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다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또 뭐 따로 뭐 사기꾼이 뭐 강도가 살인범이 와서 나를 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막아주는데. 여러분 이거 체험하면은 진짜 놀라워요. 질병 때문에 죽네 사네 하는데 진짜 믿음을 가져보세요. 질병이 무서운가. 그래서 저는 목자들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은 뭐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일까 봐 이런 거 겁낼 필요도 없고 근데 되게 목자의 뒤를 멀리서 따라가는 자들이 양들은 눈이 안 좋아. 6m 이상을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자의 뒤를 바짝 따라가려고 막 열심을 쫓고 가야 되는데 그냥 저 뒷구머리에서 슬금슬금 따라가다 보면 앞에 무리들이 어디로 싹 사라졌는데 6m 이상 떨어지면 배지를 않아. 그러니까 혼자 딴 길로 들어가는 거야. 지가 원해서 선택해서 가는 길도 있지만 안 보여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선택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또 유혹하면은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또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곁을 떠나는 거는 암만 원수가 와서 뭐 유혹을 하던 뭐 환경이 뭐를 하던 자기 신앙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안 하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난 죽어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난 예수밖에 내 생명이 없어. 이렇게 되겠죠. 신앙의 정로에서 떠나 이렇게 방황한 자는 결국은 그 신앙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맺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든지 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든 그러니까 온갖 시험, 뭐 역경 이런 거 유혹 이런 거 오면은 거기서 이제 못 이기는 거야. 응?
그러니 이 사람이 천국을 이 상속으로 받겠어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고 기질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택했는데 가고 나니까 결국은 뭐요? 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응?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은혜가 다 떨어지면 육신의 복도 다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만 떨어지는 게 아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건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은 뭐라 그럴까? 응? 참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는 보호막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야. 위험의 사방에 노출된 거지. 하나님께 멀어진 것. 결국은 자기가 택한 길이다. 응?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먹고 마시지 못하면 결국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바짝 뒤따라 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든지 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고 있다. 이 사람은 망할 날이 멀지 않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지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나쁜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광야에서 돌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이 땅은 광야 삶이에요. 은혜가 마르니까 결국 죄악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뜻을 멸시하는 거를 또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갖다 거역, 불순종한다는 거지. 하나님 뜻?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 나한테 필요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신앙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겪는 거예요. 고난은 필연적으로 온다. 이렇게 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며 신약이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거스리고 복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고난 없이 살았다 그런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너는 네가 앉아있는 자리는 뭐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왜? 하나님은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 응?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헤매는 거랑 똑같아. 응? 그리고 뭐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반대는 뭐요? 사망이잖아.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근데 그 자체를 몰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나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 자체를 모르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또 못하는 영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기 때문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래요?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빛과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는 건 성도가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 뭐예요? 결국 어둠과 사망은 누구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요. 사탄의 권능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이겼어요?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죠?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거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둠과 사망은 사탄의 권능이요. 그러니까 사탄 쪽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함정 올무에 스스로 선택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암만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면 너 지옥 가, 예수 선택 안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멸시할까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그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벗어나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언약 이루어지는 것도 뭐 말씀 이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나는 받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난 있기 쉽지 않다.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진정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 복 모두 다 받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은혜 대신 뭐가 와? 은혜 대신 저주. 그리고 복이 뭐가 와요? 복은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야? 자기의 범법과 불법으로 그 죄악을 범해서 그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선택도 뭐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인간이 여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뭐요? 세상 법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법 갖고는 안 따져요. 세상 법만 따져. 그러면은 여기서 살면서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 하나님의 법 뭐 이런 거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나 요런 이제 죄를 범하고 악으로 법을 이제 불법을 저지르면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런 고난을 많이 겪는 게 이 시편 107편에서는 거의 질병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음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다? 음식물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질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른다. 뭐 질병의 종류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작자미상이에요. 그러나 식음을 전폐할 수 있는, 왜 우리가 뭐 많이 심하게 아플 때는 막 밥맛 입맛이 떨어지고 독한 약을 먹으면 또 입맛이 떨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뭐 음식 자꾸 뭐 몸에 뭐 이것저것 뭐 위장이 탈라면은 뭐 음식을 먹고 싶어요? 먹기 싫지. 그게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아까는 뭐요? 혼이 첫 번째에서는 혼이 기절을 하고, 응? 두 번째에서는 곤고와 사슬에 아주 그냥 매여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곤고와 사슬에 매이고 이번 세 번째는 뭐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간이 죄 짓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은 미련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가요? 스스로 알기를 거부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시편 119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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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하다는 걸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선택을 할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야.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련하다. 그걸 뭐라 그래? 미련하다.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 인간이 죄 짓는 원인은 자기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꼼수 부리고 뭐 법을 뭐 뛰어넘는 머리를 써서 남의 돈을 뺏고 생명을 뺏고 남의 부를 뺏고 뭐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은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너는 고난받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꼼수 부리고 죄 질 생각 아예 버리세요. 하나님 지옥 갈 각오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한 60년 믿다 보니까 그전에는 좀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온전한 이런 게 덜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죄의 유혹 같은 게 이렇게 쓱쓱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응?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한 지혜 이런 거를 좀 말해보라면 나는 그래요. 죄악을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항상 하는 말. 사탄의 참소가 밤낮으로 참소를 해요. 밤에 죄 지면 밤에 참소, 낮에 지면 낮에 참소. 하나님이 뭐를 허락할 때까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한 대 때리든 치든 고난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가서 맨날 참소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오늘 아침에 뭔 죄를 졌어요. 생각으로 뭔 죄를 졌고 행동으로 뭔 죄를 졌고 뭘 어떻게 했고 뭘 이렇게 했고 계명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겼고 막 참소를 하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 짓고 회개를 안 해봐. 그러면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죄인을 돕는 하나님이 아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돕는다. 근데 회개치 않고 죄를 쌓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죄를 범하고 불법을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죄를 아주 자기 몸으로 그냥 죄 짓는 걸 선택을 하면 어떡한다? 고난이 온다. 고난 끝은 뭐다? 죽음이다. 질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재앙으로 죽던 어쨌든 죽는다. 죄 짓지 말자. 죽음은 어디로 가? 사망 죽음은 좋은 데로 가면 저기지만 지옥으로 가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이렇게 생활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근데 고난은 어떻게 오냐?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 이런 걸로 바다 그 업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 바다라는 게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들 물이 속을 바다로 표현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광풍과 파도를 이뤄낼게. 내가 사업할 때 그냥 폭삭 망할 수밖에 없는 광풍, 파도 같은 걸 고난을 막 통계하게 하는. 걔 그냥 성공했다 실패했다 막 이러면 영혼이 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사업을 하든 물질을 구하든 일을 하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은 물질도 하나님도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떻게 한다?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땅에서 바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자기 몸도 제대로
온전하게 쓸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바로 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도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밖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망하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공의, 사랑에 따라 주시고, 그리고 악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징계하셔서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고 낮춰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또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특히 자연을 통한 섭리로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뭐 채소가 성장하고 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뭐 막 심은 대로 거두고 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마른 땅을 샘물같이 뭐 흐르게 해서 잘 되게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 사랑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줘.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줘. 암만 공의, 사랑을 해도 교만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 혼자 다 하나님 된 것처럼 하면 안 줘요, 안 줘. 그리고 교만한 자는 절대로 망하게 한다. 잠언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악인은 교만으로 이제 응징을 해. 근데 악인이라고 해서 다 응징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야. 악인은 무조건 다 죽일 거야. 다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만은 안 해.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시 또 복을 줘. 복을 줬는데 또 배반하고 또 악을 행해. 그러면 다시 또 비굴하고 또 고난 가운데 또 들어가.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의인이 복을 받았어.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지키고 행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어. 근데 이 의인이 다시 뭐요? 받은 복이 넘쳐서 그런지 어쩐지 또 악을 행해. 또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또 멸시하고 악을 행하고 이래요. 그러면 다시 또 거기에 뭐가 가요? 고난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악인이라고 해서 뭐 계속해서 뭐 고난 가운데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악인도 돌이키면 또 다시 복으로 오고 의인도 복을 받다가 또 죄를 범하면 또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거기서 다시 또 돌이키면 또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생각이 작고 마음에 그 은혜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저 인간은 악한 인간이야. 나는 저 인간은 도대체 저 악에서 언제 벗어날까? 죽을 때까지 벗어날까? 막 이런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하면은 그 인간하고 뭐 상대를 끊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인이 악인이 악을 범해도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정말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또 그 사람을 또 복을 주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렇게 해. 근데 그것이 또 죄를 보면 다시 또 징계를. 도돌이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은요,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요. 복을 받은 의인도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고 또 법을 어기고 이러면 다시 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그 원리 법칙은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확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고쳐야 돼. 그냥 돌이켜야 돼. 근데 회개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 갖고는 어쩌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졌다는 것이 떠오르고 잘못됐다는 것이 떠오르고 고난이 오고 이러면은 목숨을 걸고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 저 다윗은 그냥 침상이 다 눈물로 젖을 정도로 밤낮으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진 거 회개하는 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두 마디 말했다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 나의 진심을 받아줄 정도로 통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한두 마디 땡 하고, 근데 회개하면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 다음에 행동이 싹 변해야 돼. 근데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행동이 안 변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럼 고난에서 못 벗어나. 그냥 고난에서만 벗어나려고 회개하는 척 해봐야 아유,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대해야 된다. 자, 회개하고 부르짖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면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시편 107편도 보면 다 그렇게 인도를 해요. 첫 번째 그 사람도 뭐요? 막 그 광야의 외딴 길을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방황한 인간이 이제 막 부르짖고 이제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 바른 길로 인도하고 거할 성도 주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요. 아니 거할 성을 주셨으면 먹고 마실 것도 다 주시지. 응답을 다 해줘요. 고난당한 그 원인 이거를 싹 해결해줘.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또 참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선하심으로 영혼을 채워준다. 우리 악한 것으로 그 혼이 채워진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뜻을 그냥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선하심으로 그 영혼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둠과 사망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결박을 끊으시고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들을 끊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 비유가 얼마나 저기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바벨론 가서 70년간 거기 저 포로로 잡혀가 살잖아요. 근데 바벨론 성은요, 그 논문 성벽이요, 몇 개, 논문 새빗장이 몇 개인 줄 알아요? 100여 개가 있대요. 그 성을 들어가려면 그 100여 개 문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결박을 그 70년 채우고 다 결박을 끊고 포로 귀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는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빗장을 끊으시고 그 문을 다 열어서 나오게 하신다는 이 뜻 아니요. 그 사람뿐이 아니요. 우리가 어둠과 그늘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리고 세 번째 그 자신의 그 범법 불법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를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준다. 그리고 멸망, 죽음에서 건져준다. 네가 말씀을 보내준다는 거 뭐예요? 생명의 말씀. 너 무슨 죄를 졌고 너 뭐 했다는 거를 다 깨닫게 하셔서 살려주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오히려 물질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그 망하게 하고 그 아주 혼미케 해서 똑바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혼미케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거기서 조금 가면 그 사람도 죽지. 그런데 어떻게
그 폭풍이며, 그렇게 너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폭풍이 고요케 되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원하는 항구로 도착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폭풍이 고요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그 폭풍이 일어났을 때 잔잔케 하신 거 제자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게 돈이야, 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돈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꼼수 저 꼼수 이 계략 저 계략 다 사탄이 주는 계략을 펴가지고 돈을 끌고 막 전 세계적으로 최고 갑부 돈을 꽉 쥐고 있는 세력들이 누군지 알죠? 걔네들은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에요. 사탄이 주는 지혜로, 과학으로, 기술로, 꼼수로, 죄악으로, 괴계로 돈 버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전쟁이 일으켜 돈 벌어. 어떤 나라 기술을 빼내서 돈 벌어. 응? 그리고 뭐요? 모든 거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다 데려다 죽이든지 멸망하게 하든지 회사를 폭망하게 대기업이고 뭐고 폭망하게 하든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이끌어 가게 하든지 별수단 방법을 다 떨어요. 그래가지고 물질 갖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 주의해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그것도 진리로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는 근심 중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어떡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마음을 갖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본인 자신이 그 기도에 또 문제가 있나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저는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거 반드시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와 찬양을 성도라면 드려라. 내 은혜를 받고도 감사, 감사 헌금이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내는 거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헌물 드리는 것도 엄청 두려워하더라고. 아까워서 안 드리나, 굳이 돈까지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이렇게 분별할 때, 진짜 감사를 잘 하는 사람, 성도, 딴 사람한테 보이려고 감사헌금 나 얼마나 해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 예물도 잘 드리고, 감사한 마음도 이렇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입술의 열매도 나오더라고요. 행위의 열매도 나오고. 자기가 구원받은 거, 복받은 거 이것도 다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진정한 신앙인이더라고요. 신앙에 연약한 자들은 아직 그 단계에 못 이른 사람들은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감사는 아직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거 다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밝히 어떻게 해야 돼?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또 증거하는 이런 그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든 전도를 할 때 뭐를 하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할 말도 있어요. 하나님 받은 복의 은혜도 있어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것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공의로운 통치 능력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에게 복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저주를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고,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도 안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도 안 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인 우리를 복으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복과 저주와 복과 저주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인간의 연약함, 죄성, 죄를 짓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온다는 거. 구원과 고난, 구원과 고난, 복과 고난, 복과 저주,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 되풀이되는 거. 근데 누가 이 땅을 살면서 이거를 계속 되풀이하느냐. 죽을 때까지 수십 번을 되풀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한 뭐 10번, 7번, 5번, 뭐 한 번 이렇게 되풀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이 되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더 구원과 고난이 반복되는 것이 줄어들겠죠. 그죠? 죄 짓는 것이 아무래도 줄어들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 구원, 고난, 복, 저주, 이게 그냥 되풀이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회전하듯이. 그래서 이런 논리도 조금은 깨달아야, 그래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눈치를 채고 지혜롭게 깨달아야지 빨리빨리 돌이키지. 그렇지 안 해봐요. 돌이켜요? 못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고난받아? 죽을 때까지 고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고난에서 구원으로, 복으로 다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 이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그냥 끝까지 잘 유지하고, 응? 복도 은혜도 하나님 사랑도 은사도 막 젊었을 때 은혜 뭐 받을 때는 막 받았는데 지금은 은사가 어디로 갔나 다 없어졌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 왜 그래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고난받는 것도 복 받는 것도 그 길을 선택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본인 다 자신이 선택한 거야. 근데 그 선택해선 결과가 이걸로 온다는 걸 깨닫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항복하는 자세로 가세요. 뭐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해보고 지가 많이 배웠네, 많이 뭐 체험을 했네, 경험을 했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항상 항복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틈탈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이 알고 인간이 뭐 잘났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유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해봐야 오히려 원수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면 고통에서 더 못 벗어나. 그러니까 막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몰라. 그러나 진짜라고 가정할 때 엄청나게 교만하게 잘난 척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빼도 박도 못한 증거와 모든 거를 드러내실 때 그냥 거기서 엎어져서 그때서 통곡하고, 뭐 임사 체험까지 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자꾸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그분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고 기도하면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또 행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이놈의 새끼 안 되겠다. 넌 죽음의 맛을 보고서라도 죄를 돌이켜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자비예요. 그렇지 않아봐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있지. 근데 그 사람 그런 그 종류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종류에 있는 성도들은 이거를 듣고 회개하라 이런 의미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또 임사 체험을 해서 주를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쓰임 받는 이 건수들이 다 종류들이 다 각각 틀리더라고. 저런 유형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구나. 저는 그런 걸 가끔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해당 사항 있으면 회개를 해야지 이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고난은 자신의 선택이다. 죄 짓고 안 짓고도 선택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지 선택이고 그 이유가 뭐 신앙 하나님을 못 만나서네 뭐 사탄의 꼬임을 받았네 뭐 내가 연약해서네 뭐 미련해서네 그건 다 핑계예요. 결론은 뭐예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해서 더 이상 고난받지 않는 성도.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난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고난과 구원을 반복하는 이런 거는 절대로 없게 해주세요. 나는 한번 구원은 그냥 이제 고난과 연계되는 죄악에 범하는 거는 나와 상관이 없게 해주세요. 왼수가 나를 대적하지 못하게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지 않도록 명철과 분별력과 지혜와 은혜로 말씀과 그냥 그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왜 시편을 이제 다 읽었는데 107편을 읽다 며칠 전에 읽다 보니까 이걸로 또 동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했습니다. 자,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갈 때까지는 되풀이되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마라나타.